오늘 저도 모르게 찬양하는데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박수가 저도 그냥 치면서 기쁨으로 저도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2025년도 표 너희 손에 하면 붙였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 손에 예,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믿음의 전성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호 보신 적 있지요? 이 타이타닉호는 대영 제국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배라고 합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1912년도에 만들어졌고 이 무게 톤수가 46,000여 톤, 길이는 약 한 260m가 되고 높이는 20m, 그리고 폭은 28m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는 당시에 가장 화로웠고 가장 빠르며 또 가장 크고 튼튼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인들은 이 배를 가장 강하고 탄탄하다는 뜻에서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타이타닉호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가르쳐서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4월 14일 이 타이타닉호가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 해안 통제소로부터 무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빙산을 주의하라고. 그러나 항해사는 이 사실을 들었으면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배는 튼튼하고 강력해서 저 얼음 덩어리쯤 아무것도 아니다. 해안무전소는 정말로 급해서 연락을 전했지만 결국 그 연락이 선장에게 닿았으나 선장 역시 하나님이라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시하고 배는 계속 달렸다가 불과 몇 분 뒤에 이 배는 큰 빙산과 충돌했고 좌초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명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당시 배에 승선한 사람이 2,208명 중에 1,513명이 죽는, 한 4분의 3이 죽는 해양사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고라고 불리는 오명을 남긴 최악의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바로 이런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충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구체적인 정황과 시간을 들어서 경고했지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제대로 또한 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막상 베드로가 위기를 닥치니까 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주하면서 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는 딱 짜왔댔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부인은 베드로로 하여금 한동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 가운데 비참한 실패자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위기를 경고하고 말씀하셨으나 베드로가 대비하지 못하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 순간순간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때때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고 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위기, 또 영적인 위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기 때 한번 따라합시다.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말씀했으나 베드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따라올 수 없느니라.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엄청난 각오와 결단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발끈해서 한다는 말이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래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만만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과신하다가 넘어진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과 주위를 한번 좀 돌아보면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약할 때 잘 넘어질까요? 아니면 강할 때 잘 넘어질까요? 특별히 건강과 관련해서 나는 무쇠 체질이야, 그런 사람이 오래 삽니까? 아니면 골골골골골골골골 그런 사람이 오래 삽니까? 제 경험상 제 장인어른이 93세인가 돌아가셨거든요. 골골골골골골골. 우리 장모님도 거의 90세가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역시, 어머니 역시 골골골골골. 우리 집사람 걱정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골골골골 집안 내력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무쇠 체질인 사람들은 나 걱정 없어, 그러다가 소위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갑니다. 근데 약골이라는 사람들은요, 약골인 분들은요, 조금만 아프면 어디 가지요? 병원 갑니다. 이가 아프면요, 서울 수치과 가면 되고요, 허리가 아프면요, 뉴욕 정형외과에, 뉴욕 갈 필요는 없고 뉴욕 정형외과 갑니다. 약골들은 조금만 아프면 금방 찾아갑니다. 금방 찾아갑니다. 그리고 골골골 가면 오래 가지요. 그런데 무쇠 체질은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강할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가정을 짓밟는 무서운 짓을 했을까요? 소위 잘 나갈 때였습니다. 전쟁에서는 연일 승전보가 울려옵니다.
영토는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자신의 왕권은 점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졌고 방심해 버렸습니다.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을 유혹해서 다윗을 한 방에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잘 나갈 때, 강할 때 과신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성공 철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내가 성공하면 그게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성공을 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있게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없이 갑자기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 잘 나갈 때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하고 잘 나갈 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쌓은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것,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옛날에 전신주, 소위 전봇대, 사람들이 손수 그 전봇대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르지요. 사다리 차로 기계를 통해서 높이 올라가고 안전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달랐습니다. 전신주에 오르려면 허리에다가 가죽띠를 띠고 또 가죽을 나무에다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할 즈음에는 안전하게 작업하려면 허리를 최대한 뒤로 젖혀야 합니다. 만일 전신주에 몸을 바짝 붙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르륵 밑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려면 어쨌든 몸을 가능한 뒤로 당겨서 균형을 이루고 또 그 균형을 이룬 다음에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높이 올라서 밑에를 보니까 무서우면, 특히 초보들은 높이 올랐을 때 무서우면 몸을 바짝 전신주에 붙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밑으로 주르륵 내려가게 됩니다. 주르륵 내려가다가 잘못했다가는 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내려가다가 잘못해서 땅바닥에 잘못 착지하면 발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몸을 뒤로 당기고 그 가죽을 의지해야만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보는 그게 잘 안 돼요. 겁이 나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젖히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전봇대에 전신주에 바짝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지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전신주에 오르는 것처럼 가죽에 몸을 제끼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높이 올라갈수록 그것이 더 필요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밑에 보고 내가 이만큼 올랐네, 나 괜찮은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을 더 뒤로 제끼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비결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밑에 보면서 나 이 정도 되는 거야 기고만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나갈수록 잘 될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짝 붙는 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탁월한 복음의 전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적어도 13권을 그가 기록했고
히브리서도 그가 기록했다면 14권을 기록할 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고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취약점,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가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위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 그것도 무려 3번이나 하나님, 제 몸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약할 때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하면 아이고 끝장났다, 약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약해도 주님 바라보면 그 위기는, 그 약함은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 법석이겠지만 우리는 다르지요.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붙들므로 약함이 축복이 되는 이 역설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미온적인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한 말이 있고, 그 마음은 솔직히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오늘 본문 54절 보십시오. 멀찍이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까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여차하면 도망가겠다, 주랭랑을 치겠다, 그 심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리사,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지만 실행동은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 바로 이런 기회적인 태도, 이것이 그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면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미지근하면 온갖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컨대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투사들이 모처에 끌려가 고문을 당할 때가 많았지요. 그때 경험을 담은 기록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나는 확실하게 대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독립투사들은 의외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제 순사들이 저 녀석을 잡아 족치며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암만 고문해도 뭐 나오지 아니하니까 아이고 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의외로 고문에서 제외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고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조금만 닥달하고 조금만 고문을 더 가하면 항복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집중적으로 심한 고문을 가했고,
거기에서 일본 순사들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가 죽기 살기로 살면, 죽기 살기로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심하면,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조금 흔들다가 포기합니다. 아,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안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양다리 걸친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애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집중 공략합니다. 마귀는 틈을 보이는 사람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 있으니까, 또 틈이 보이니까 마귀가 온갖 시험과 온갖 방법으로 공략하게 되고, 그 틈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자빠질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니까 그 부서에서 그날 오후에 광고하기를, 오늘 저녁은 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환호합니다. 아, 오늘 맛있는 거 먹겠구나, 오늘 한 잔 거나하게 걸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회식 자리에서 소위 술잔이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청년은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직장 부서 최고 부서의 부장님이 잔을 건넵니다. 자, 한 잔 하게.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청년이 그 술을 마시는데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붓는 것이 아니겠어요? 와이셔츠 쪽으로 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장님이 주시는 이 술잔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평생토록 제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가슴에 붓는 거예요. 그 순간 부장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 선배들이, 아니 저 녀석이, 저 예수쟁이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신입사원의 태도를 좋게 봤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뭔가 소신이 있구나, 저 정도라면 분명히 일을 잘할 거야. 정말로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그 사건이 오히려 직장인 다른 선배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고 또 일들 잘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을 비롯한 여러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한번 흐지부지해 보십시오. 한잔해, 괜찮아. 뭐 이거 가지고 구원의 문제도 아닌데 괜찮아. 아무개 상사 있지, 아무개 상무 있지, 그분도 교회 다닌다네, 괜찮아. 그래서 한 잔 받고 두 잔 받고 석 잔 받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앞에서는 잘한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뒤돌아서서 하는 말이, 저거는 가짜야, 쟤는 가짜야.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 13절과 꼭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 때는, 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여러분 신앙 색깔을 분명히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다니엘서 1장을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엄중한 명령에도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은 먹지
않겠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6장 보십시오. 다니엘 6장을 보면 이 당시에 다니엘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던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와 파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던 것과 똑같이 다니엘의 형편이 그런 상황인데 새로운 나라의 왕이 그 다니엘을 총애해서 높은 자리에 세우니까 기존의 신하들이 시샘이 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곤란하게 만들고 아니 저자를 처단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왕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의 권위를 세우소서. 왕이 믿는 신의 권위를 세우소서. 지금부터 왕과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리고 왕의 권위를 세우십시오. 다니엘이 그 조서를 보았으나 그는 변함없이 창문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것이 발각되었고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 속으로 던지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보자 왕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을 모함했던 저 신하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라. 던져 놓고 그 신하가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덥석 그 신하들을 물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일 때일수록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 때야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내용도 그렇고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왜 넘어졌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는 기도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형편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깨어있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지 않고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그 결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100번 1000번 결심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어떤 문제와 위기를 당해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세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세 사람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내일 새벽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요람 딱 가지고 와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명단 한번 딱 보고 왔나 안 왔나 할까요 말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래전 저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탄광의 갱이 무너졌습니다. 깊은 지하에
사람들이 매몰되어 갇혀 있습니다. 두 개 지점에서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이 담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구조팀들이 갱도를 파헤쳐 나가면서 필사적인 구조작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구조팀이 생존자가 있다고 추정되는 그 지점에 거의 도착했고, 며칠이 지나서 마침내 그 지점에 도착했는데, 각각의 지점에 도착했는데 한 팀은 살았습니다. 전원이 살았습니다. 근데 다른 팀에는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살아있는 팀에게는 소위 통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죽어 있는 그곳에는 통신이 두절되어 있습니다. 죽은 팀 입장에서는 물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까? 우리의 형편을 알까?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서 채 일주일도 되지 않고 구조된 팀은 구조됐는데,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서 그만 아무도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모른다 절망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쪽은 다르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배도 고프고 기운도 떨어지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다행히 전화선이 살아 있었습니다. 지상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내려가고 있다. 조금만 견뎌라. 이제 몇몇 남았다. 몇몇 남았다. 몇몇 남았다. 아마 내일이면 도착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화줄이 그들에게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줄이 생명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로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어떤 위기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출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도의 출력을 높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교회의 핍박이 몰려올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교회가 위기를 닥치자 그들은 기도의 출력을 높였습니다. 위기가 드세냐? 그럼 우리는 기도의 출력을 더 높이겠다. 한껏 높이겠다. 기도의 출력을 높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가 몰려올 때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서 나는 안 돼, 그건 진짜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야말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가 생명줄인 줄 알고 기도의 출력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큰 역사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뉴스가 별로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낙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출력을 높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최근에 우리 가까이 다가오는 뉴스를 보면 이 가을과 겨울이 쉽지 않겠구나, 소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꾸기 얘기하자.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대비하고 그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지요.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위기가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가지가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위기가 변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